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님께서 아시아 7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특색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대로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라는 것에 있습니다. 즉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교회다 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교회에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가 제 아무리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그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교회라고 말할 때에는 단지 교회당 같은 그런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모임이나 또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임이나 그 사회의 성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직접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직접적으로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교회는 사단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능히 잘 견디고 이겨나가야 할 것이라는 그 사실에서 볼 때 버가모 교회는 주님께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라는 그 이야기가 즉 사단의 직접적 영향력 아래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른 말을 할 때 로마의 네로 황제 박해 때나 혹은 지금 우리나라를 비유할 때 일제 군국주의 시대의 기독교 박해와 같은 그런 정치적, 물리적 또 육체적인 박해를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꼭 그런 식으로만 교회를 박해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사상으로 인하여 사단이 원하는 모든 가능한 일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7교회를 말할 때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했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을 할 때 사단이 그 사랑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강제적으로 빼내어 버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마음에 쏠리는 동안에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문제를 흐리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주변적인 일들을 집착하게 만들고 또 주변적인 것을 더 크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끌고 저렇게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질을 마음속에 담아둘 그 정황이나 여유가 없게 만들어서 사단의 영향력 아래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꼭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본질적인 것을 끄집어내어 시험을 주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 주변적인 것들로 방해하는 작업을 통하여 자신의 영향 아래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주변적인 문제에 집착하게 되고 또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쏠리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사단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버가모 교회는 이러한 사단의 획책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러 가지 사단의 기묘한 핍박에서 견디지 못하고 넘어졌느냐 아니면 타협하고 넘어갔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사단의 핍박으로부터 참패를 당하였느냐가 아니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여기 니골라 당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니골라 당에서 언급한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니골라 당은 주님께서 7교회 향한 말씀을 하실 때 처음 편지한 에베소 교회에서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니골라 당은 니골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의 이단으로 나온 단체입니다. 그들은 항상 세속적이고 또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일종의 현실적인 행복에 취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운동을 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단 구원을 받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라는 그 사실에 기인하여서 우상 제물을 먹어도 음행과 같은 행위를 해도 거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한 단체입니다. 그러기에 처음 언급한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이단적인 단체에 대하여 주님께서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버가모 교회의 특수한 상, 즉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을 볼 때 그 사단은 니골라 당이라는 그 이단적인 요소를 교회에 들어오게 하여서 교회 안에 이러한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발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직접적인 핍박에도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이러한 니골라 당의 교훈에 대하여 싫어하고 배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니골라 당의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의 하나의 사건으로 나타난 발람의 교훈과 일치시켜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버가모 교회에 있는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 곧 니골라 당의 교훈이요, 니골라 당의 교훈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 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를 지배하여서 그만 그리로 휩쓸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사조가 기독교가 가져야 될 그 바른 정서나 그 바른 태도를 포기하게 만들어서 잘못된 것을 마치 기독교의 전통 신앙인 양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교회 유행처럼 번지는 잘못된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상적 내용은 교회 전통적인 부분과 어우러져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교회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익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온갖 악기를 동원하는 것이나 심지어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이 교회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전도라는 목적으로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하고 잘하는 사람에게 상품을 주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교회 안에 사람들이 채워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강단에 복음이 사라지고 또 인본주의 설교가 가득하여서 진짜 복음이 훼손되고 교계에서는 인적인 교회 연합, 말하자면 에큐메니컬 운동이죠. 이런 것과 또 근본적인 복음을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영향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가져야 될 그 심각성도 모르고 이렇게 교회는 어느덧 세상의 흐름에 따라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둠에 빠져버리고 또 교회가 오히려 더 썩은 곳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또 진리를 보존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감추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교회가 바로 알고 믿어야 할 그 기독교 교리라는 것은 먼 옛날 고리타분한 유물로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을 따라하지 않으면 교회가 뒤처진다라고 생각해서 부지런히 세상의 이론과 또 세상의 문화를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마치 교회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 양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단지 버가모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 교회의 실정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외부로부터 오는 그 핍박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번지는 이런 발람의 교훈 같은 것이 교회가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발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술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술을 행하는 사람 혹은 사람의 눈을 속여서 기이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술사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술사인 발람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보면 13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발람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인데 여호수아 24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은 발람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고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다 라고 합니다. 근데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책임을 갖고 있었지만 모압 왕 발락의 꾀임이든지 뇌물의 유혹에 빠져서 이리 하지도 못하고 저리 하지도 못하다가 결국 한마디도 저주하지 못하고 그냥 축복만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31장 16절에는 발람의 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일에 오히려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했지 않습니까? 그거로 인하여 일이 그르치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발람을 통하여 모압이 국가적인 큰 행사를 갖고 세상에 화려한 것으로 치장하여서 그러한 세상에 이스라엘 젊은 사람들을 유혹하게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여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할 때 함께 절하게 되고 그렇게 하여 바알보올에게 속한 사람들이 되게 만들게 합니다. 이것이 부올의 사건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발람의 그 꾀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젊은 모압 여자의 미모에 유혹하게 되는, 그래서 유혹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그 바알보올의 축전에 참가한 일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연병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발람의 꾀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법에 의하여 나타내야 될 그 정결한 생활을 무시하고 올바르지도 못한 사람의 종교에 취해서 육체적인 즐거움의 기회를 삼고 그리하여 진리의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것들이 자신의 양심을 위로해주고 때로는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어서 그 종교를 이용하여 어떤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갖게 되거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신 그 전체 법들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종교 산맥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발람의 꾀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의 실제나 내용도 없이 감정에만 호소하는 종교 감정주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발람과 같은 사람에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여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육체에 따라 난 그 불의한 자들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마치 사냥하여 잡힐 그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어차피 멸망당해야 될 자들이고 불의를 당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돈에 미치고 정신이 나가서 마치 불의의 삭스를 얻기 위하여 잘못된 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는 그 발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잘못된 발람의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경제적인 이익이나 또 명예 혹은 영화를 누리게 하여 진리를 쫓지 않고 잘못된 길이라도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발람의 행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니골라당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신앙적인 모습보다는 자신의 물질적인 이익을 위한 일에 사실 더 분주하거나 혹은 관심을 두는 경향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세상적인 일에 자신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믿음마저도 세상 유혹에 변질되거나 혹은 버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도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두지 아니한다면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의 신앙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구원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그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확보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으로부터 허락된 그 복된 삶을 스스로 차버리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한 자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스스로 그 어리석음에 빠져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주의 바른 도를 알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따라 더러움에 오히려 빠져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발람의 교훈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어리석게도 진리를 저버리면서 전보다 더 심하게 더러운 자리로 가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시면서 이러한 발람의 교훈을 쫓는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였습니다. 그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진리들을 왜곡시키면서 사람들을 잘못되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육체의 즐거움을 빠지게 하여서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종교적인 성향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그런 잘못된 것으로부터 회개할 것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만약 버가모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주님께서 직접 당신의 날선 검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그 어그러진 길로 가는 자들과 잘못된 종교적인 경향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무너뜨리시는 그 분명한 사실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기간에 만나를 통하여 그들의 삶을 지켜주심과 같이 될 것이고, 그들의 그 이름이 흰돌의 새김같이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출세를 위한 발판을 삼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 행복이나 자기 즐거움을 위하여 적당하게 종교심을 이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하여 잠시 머물렀다가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휙 가버리는 정류장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발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 멀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곳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책임을 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당하게 우리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경험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먼저 내 자신에게 발람이 가지고 있었던 교훈과 가까운 것을 늘 살피시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자신에게 있으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주께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를 이뤄가시고 또한 주께서 친히 교회 머리로 서 계신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르쳐 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옵나이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일들이 자신들의 그 어떤 종교심이나 또 혹은 이익을 위한 수단이나
또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한 임시처소로 교회를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 세상 속에서 저희를 구별하게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또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된 저희를 통하여 이뤄가실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에 어두워 개인적인 욕심으로 채우는 그 수단으로 신앙을 이용하는 저 발람과 같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실 그 영광의 복된 면류관을 바라보며 굳세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